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아마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르치는 이의 모범적인 삶, 그 삶을 통해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본처럼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외쳐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때로는 충고도 하고 했는데 그대로 살기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본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12개 혹은 13개 그 모든 서신서에는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그 교회 받아야 할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될 교회나 성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역자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이 편지를 쓰기도 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된 참된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이 갈등이 아니라 진짜 서로 간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 밑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편가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믿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질 대신 그분 안에 하나가 될 때 그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혹이나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며 권면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아무래도 주 안에서 다른 마음, 차이가 나는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꼭 다른 마음을,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한들 그게 갈등의 요소는 아닐 거예요. 차이가 났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 나와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니까 누군가 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인도하라는 거죠. 때로는 책만 가지고 동원해서 그가 다른 마음 품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도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 꾹 담고 나만 잘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은요, 서로 간에 예수 안에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그 열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는 저 갈등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 귀찮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우라고 했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장로, 목사와 장로, 중직자들이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알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럴 때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던 두 명의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무래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요, 얼마든지 현대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편가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누구 한 명이 내 밑에 꿇어야 돼요. 허권사가 최권사 밑에 꿇던지 최권사가 허권사 밑에 꿇던지 그래야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워낙 고집들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면에 다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력화되면서 네 편 내 편을 딱 나눠줘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뭔가 하나 소스만 딱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유오디아랑 순두계가 그런 여자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나름대로 섬기는데 이제 서로 간에 뭐가 맞지 않은 거죠. 그렇게 돼서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 마음으로 되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안 되면 도와라. 니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러는지 서로 보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거기서 파송받은 한 명의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게 하려고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한마음 되어 공동체에 생긴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알아야 될 게 아무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라도요, 언제나 연약함을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연약함이 뭘까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는 깔려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누가 모인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언제나 이 죄성이 살아나 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뭐 하나만 딱 던져주면 바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고 서 있는 저예요. 건들지만 않으니까, 그거 하나 안 건들고 있으니까 지금 얌전히 좋은 성도처럼 앉아 있을 뿐이거든요. 그거 하나 딱 건들면 이제 네가 뭔데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을까요? 건강한 교회는 좀 더 두꺼운 얼음이 얼려 있는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살얼음으로 되어 있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 똑같아요. 수시로 금가고 수시로 삐직삐직 소리나고 발 빠지고 하는 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모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연약함을 다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과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순종적인 사람과 리더십이 강해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차이들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면 이 차이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차이를 뭐로 받아들일까요? 나를 향한 공격, 반대, 이런 세력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내, 아니라고 얘기해. 사이 안 좋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요. 그러면 아니다는 소리를 들은 의견을 낸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요. 나 공격하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구만 부터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이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차이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걸까요? 차이는요 좋은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가 만약에 저 허윤 목사랑 똑같은 사람들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울걸요? 저도 성질 좀 있는 사람이에요. 고집도 있는 사람이고 다혈질이고 그래요. 모여서 이야기 한마디만 꺼내면 벌써 싸울걸요 아마. 근데 말없어. 조용한 사람들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어떨까요? 속 터져 죽어버려요. 그냥 알아서 죽어버릴 거예요. 조용히 듣고만 있어. 아멘도 안 해, 반응도 안 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저는 속 터져 죽는 거야. 그 똑같은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고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말 적은 사람이 있어야지. 말 많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서로 간에 말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이 드러나면 이 차이가 악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아와 순두교가 왜 갈등을 일으켰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열정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상상해 보면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젠 갈등의 요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순두교파, 유대파파, 순두교 권사파, 유대파 권사파가 돼가지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 밑에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차이 가지고도 갈등을 세워요. 그러나 예수님 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목사 밑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밑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잖아요. 목사도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밑에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일들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딱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이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편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랑 똑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나랑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면 나에게는 장점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엄지손가락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귀를 기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악하고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지 못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통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옆에 함께 하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다른 형제와 자매가 채워준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차이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 차이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허리를 쭉 펴십시오. 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질문,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각할 것이 어떤 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스러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했던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은 어떤 거죠?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보통 성도들은요, 염려와 근심이 늘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성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로 하여금 평안함 가운데 놓이게 만든 거죠. 지금 근심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있나요? 건강의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못 쏟아낼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여러분 절대된 단어 필요 없어요. 정제된 단어 필요 없습니다. 정제된 감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지 않아요. 고상한 척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은 전혀 다른데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하면 안 되겠죠. 개인 기도할 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여 안에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겉으로는 좋은 단어들을 써가면서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다윗이 시편을 통해 알려줘요. 그가 그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시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감정의 표현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시편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쏟아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도 기도의 한 방편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그 어떤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요. 내 안에 이 안에 가지고 있어봐야 어떤 기능을 감당하겠습니까? 썩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을 분노의 감정으로 만들어요.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보세요. 해결될 게 있는지. 참 희한한 게요, 그렇게 마음의 감정과 감정의 대립을 이루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요, 그 사람과 관계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더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는 것마다 속된 말로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져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도 가고 싶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거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내 안에 쌓아뒀던 거 다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토하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다시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다른 환경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나 저에 대해서 서운함 때문에 마음에 꿍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싫어해서 저러나 보다부터 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장로님이 농담했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 받아가지고 장로님과는 밥도 자리에 안 앉아서 먹고, 그러지 말고요. 그런 거 있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 돼요. 다 털어놓으면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오디아와 순독이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권면이 이것도 섞여 있겠죠.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건 간에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쏟아놓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넣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 경건한 삶은요, 내가 듣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애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예배의 순서 잘 쫓아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까지 다 나와. 그런다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경건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워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까지 믿음까지 자라가는 삶 아닙니까? 그 몸부림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50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사람 안 변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믿음과 인격까지 자라가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삶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0한 5, 6년이 됐거든요. 그때 모습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삶은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2대째 믿어요. 3대 때 믿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닮았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랑 얼마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과 비슷해져 가고 있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예배의 시간 드렸잖아요. 그 많이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기도하자고 하니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 모양일까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왜 비슷할까요? 언젠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30년 후에 만나서 야, 너 똑같다. 변화가 없다. 야,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욕하는 걸까요? 아시네요. 욕이에요. 예수 믿는다며 그때 그 싸가지 없던 것 여전히 싸가지 없네?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배우고 알게 된 것을 바울은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못 살고 예수님 못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괴수라고.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괴수구나. 괴수란 말은 이거예요. 죄인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딱 세워놓으면 죄의 경도에 따라서 자기는 맨 앞에 있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서 괴수구나, 이래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야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진 자리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모습에서 조금씩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머리로만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고 그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결국엔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사람,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와 학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성경 암송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2시간, 3시간짜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와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요. 조금도 닮아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은 3일간 그리고 평생 내가 예배를 드리며 듣는 말씀, 내가 계속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말씀, 또 암송하며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말씀이 이제는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흉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